우리 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되는 전통이 있는데, 우리 금요기도회의 아이콘과 같은 우리 금요기도회가 참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남상합 창단의 이름이 말투수예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증인들 또는 순교자 그런 뜻인데, 정말 이름 그대로 그 어려운 시간에 금요일 날 우리 남성들이 퇴근하고 와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최근엔 또 우리 최지영 집사님 지휘하시면서 한 단계, 한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금요일 날 기대가 되시죠?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오늘 안식월을 맞아서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찬양 듣고 가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휘자님 최지영 집사님, 또 우리 김채나 자매님 어디 가셨나요? 금방 반주하셨는데 저기 계시고, 얼마나 또 용모도 아름다우신지. 또 우리 이규석 집사님이 대장님이신데, 자,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절대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달 금방이니까요. 저도 사실은 가장 편안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뭐 어딜 가도 늘 이 자리가 그립고, 사실은 한 달 정도 가게 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참 이 자리를 이렇게 잠시라도 비운다는 것이 마음이 좀 꿀꿀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거기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부득이 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바울교회 목사다 보니까 미주 성결교회 우리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단 교회를 포함해서 또 초교파적으로 달라스에서, 또 애틀란타에서, 또 뉴욕에서, 그러면 미국을 한 바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한 바퀴 이렇게 크로스하는 식인데, 여기저기서 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내가 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갈지 금방 지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 군데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교회들도 하게 되고, 또 애틀란타에 제일 큰 교회 가서도 집회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좀 많이 성숙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런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바울교회 영성을 집회하는 곳마다 잘 인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말투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웅장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분단장님들이 좀 특별히 잘 좀 해주셔서 자리에 빠짐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한 분 더 늘으셨네요. 감사하고, 여기는 우리 늘 앉으시는 모 장로님이 오늘 내가 미국 가서 그런지 또 빠지신 것 같은데, 빠지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늘 지키시니까 감사하고,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늘 새벽 기도 열심히 힘써 주시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의 흐름과 본문의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두 줄기로 흘러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여러 투로와 시돈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또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루었다면, 33장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 가운데 33장이 중요한데, 33장부터는 이 절망에 빠져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귀한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망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36장은 특별히 마음과 영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7장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뼈가 다 말라서 완전히 바삭바삭한 뼈가 됐는데도 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반전의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은 매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36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36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들이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38장 전반부에 어제 보셨던 말씀에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마지막 대적이 있는데 이 마지막 대적이 뭐라고 그랬죠? 곡과 마곡이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은 우리가 이제 이 곡과 마곡이 굉장히 이게 뭘까 궁금해 하는데 마지막 때 아마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마곡이라는 나라,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이 그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여러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대적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부 주경가들은 에스겔서의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을 또 어떤 특정한 국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북쪽에서 하얀 말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곡은 아마도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러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는 EU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굉장히 은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거는 굉장히 신비적으로 단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본문을 주해해 나가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어떤 특정 국가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전체를 다 통칭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마곡이라고 이해하고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겠죠. 이방 세력들을 중심으로 등장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평이하게 해석을 한다면 북방의 거대한 세력을 이끄는 곡은 평안히 거주하는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어제 말씀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성벽도 없고 또 담벼락도 없고 뭐 이거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는데 그들을 덮쳐서 재물을 빼앗고 탐욕을 채우려고 침략을 한다고 하는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38장 우리 14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불러들이는지 자 그들이 이 경계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는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왜 불러들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울타리도 없고 경계도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이리로 말하면 이게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다 잡아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들이 넘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앞에서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방인 앞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승리의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는 악인의 탐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곡은 이제 국은 마곡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곡이 자신의 군사력과 정복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상 곡을 하나님이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깊은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어법을 썼어요. 그죠?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뭘 아느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곡을 이끌고 있는 대장인 곡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울타리도 없이 경계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네가 거주하는 날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알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울타리도 없이 방심하고 편안하게 지금 살고 회복된 평화 가운데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도 아주 잘 보이지. 그래서 내가 침을 흘리면서 지금 약탈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곡에게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곡과 마곡이 간교한 탐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계도 없이 평안하게 쉬고 있는 것을, 쟤네들 군사들도 없네? 쟤네들 경계병도 없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저 쉽게 뺏을 수 있겠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의 탐심마저도 하나님이 다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 그렇게 깔보고 지금 군침을 흘리면서 너희가 그들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냐, 지금이 기회다 라고 그들의 뜻대로 쳐들어오는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심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그들이 그렇게 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여기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이거예요. 자, 고가 끝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직전이라는 얘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악심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경계도 없이 평화를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다가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악심으로 자기들의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악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망신 주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많은 이방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마곡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악인이 뿜어내는 탐욕과 세상의 위협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악함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뜻과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처럼 세상에 힘이 강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의 모든 계략과 모든 전략과 모든 도모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루해요. 지금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랬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악인의 계략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화위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싸우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들였어.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여기 너는 마곡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악심이 있는 거, 탐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극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먹게 하려고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 여기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이 하나님은 포커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신 거야.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동의를 해줘야 내가. 여러분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감정을 잘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만 화가 나도 별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내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북방 그 마곡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표정 관리 못한다는 얘기야.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마곡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싸우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 필요도 없어. 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이 이겨주는 거지. 내가 뭐 칼 들고 나가 싸울 필요도 없고 얼굴 붉힐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권능으로 대적을 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나의 지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력이나 나의 힘과 나의 스마트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대비한다 해도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아멘입니까? 자, 우리 그래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딱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잠시 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 새벽기도 멤버들은 항상 제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이 빠졌구나, 장로님이 빠졌구나, 내가 거기서 우리 방송한테 다 비치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추석 체크를 할 거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딴 거 없어요. 항상 우리가 본문은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기다림이라고 있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분량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히고 짓밟히고 패망하도록 하나님은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승리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겼느냐? 칼과 전염병과 피와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가 막 내리게 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개 군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막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칼을 들고 내려오게 만들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데 자연재앙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도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마곡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셨느냐? 23절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마곡을 끌어들였으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고 문제가 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인 걸 드러내 주시옵소서. 지금 에스겔서는 계속 지금 새벽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야.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그죠? 우리 사람 얼마나 약합니까? 참 연약해요. 네? 그런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료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이신지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44년 만에 상승할 수 없는 부흥을 허락하셔서 오늘은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千기세의 식구들이 모여서 변함없이 끝까지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기간 종이 잠시 강단을 비우게 되는데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종이 미국 땅에 가서 또 가는 곳마다, 집회하는 곳마다 바울교회의 전통과 이 부흥의 DNA를 인식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들과 권사님들, 새벽기도를 지키는 이 특별한 우리 교회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 기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1,000번째, 또 2,000번째, 3,000번째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이 예물을 붙잡으시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소원이 응답되어 간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0장 하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우리 주의 목소리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곡과 마곡이 호시탐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늘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침략하고 침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심마저, 그들의 악심마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대신하여 대적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만 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승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주야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안식을 하면서 집회하면서 또 책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이번에 안식월 가운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 붙잡아 주셔서 올 때나 또 앞으로의 교회 사역과 미래를 잘 준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